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저희는 금요일마다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우리는 먼저 알고 좀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이 종교적인 신앙에서 좀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하루하루 살기에 너무 급박합니다. 왜냐? 이 땅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그 살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도 집에 가고 또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계속되는데 이렇게만 계속 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까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게 뭔지 먼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을 좀 살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큰 빅픽처, 그 큰 그림을 우리가 보자면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성경에 나옵니다. 당연히. 성경의 처음과 성경의 끝을 보면 그 그림이 명확해집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창조를 하셔서 지으셔서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동산 중앙에 나무 2개 딱 심어 놓으시고 또 많은 과실나무가 있었지만 중앙에 있는 2 나무에 대해서 성경은 스포트라이트를 딱 비춰줍니다.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너무나도 잘 아는데 나머지 하나를 사람들이 잘 헷갈려해요. 나머지 하나가 뭐였냐면 생명나무였습니다.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중앙에 동상 중앙에 딱 그거 2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하나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마라. 그러면 뭐 먹으라는 거예요? 생명나무 먹으라는 거잖아요. 너무 간단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알듯이 먹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림이 처음부터 깨졌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어서 이 4차원 눈에 보이지 않고 언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시는 시간 밖에 존재하시는 이 하나님을 이 시간 안에 3차원적인 공간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딱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또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새 생명이 되어주시고 해서 쭉 가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요. 요한계시록의 끝에 보여주는 큰 그림은 무엇이냐면 성령과 신부가 하나가 돼요. 성령과 신부가 하나가 되어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되 오라 하시는도다. 이렇게 해가지고 맨 끝에 요한계시록 맨 끝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주님의 신부된 교회 우리가 영적인 우리가 온전한 하나됨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과 딱 하나 되는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냥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배우는 것은 예수 이 땅에서 그냥 잘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이 정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성경 그 어디를 보십시오. 그렇게 살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그림을 보여주냐면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계속 자라다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재림하실 때 우리가 죽어 있었다면 부활해서
주님을 맞을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다면 휴거돼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났다가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지고 그 이후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그때 결국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그림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그림이에요. 근데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 땅에서 예수 잘 믿다가 죽어서 천국까지 이 정도만 생각을 딱 해요.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그림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깨달아야 되나?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나눴던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동물, 그냥 생각하고 지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영을 주셔서 이 영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우리는 그 생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으로 우리가 이제 사는데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이 교통이 필요하고 생명의 공급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 채워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끊임없는 이 교통을 위해서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죄를 처리하고, 두 번째, 세상을 처리하고, 세 번째, 양심의 무감각을 처리를 하고, 네 번째, 다 처리된 다음에 보면 끝까지 우리 육신 남아있거든요. 이 육신을 처리하고, 그것까지가 우리 지난주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름 부음에 순종하라. 이 기름 부음에 순종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름 부음에 대한 인식을 먼저 올바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기름 부음이 뭘까?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영어로 더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어노인팅. 어노인팅이라는 한국의 CCM 그룹도 있고 어노인팅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이 기름 부으심이 우리가 구약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성별시키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총 3명이 있습니다. 세 분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누굽니까? 왕이죠. 다윗 왕, 사울 왕 다 기름 부음 받고 왕 됐습니다. 왕. 두 번째, 제사장. 기름 부음을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고 구별이 됩니다. 세 번째, 선지자. 다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류가 기름 부음을 받는데요. 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도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도 되시며 영원한 선지자로 우리 갈 길을 알려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기름 부음이 구약적인 개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일서 2장 27절에 나오는 이 기름 부으심은요. 약간 달라요, 느낌이. 자, 요한일서 2장 27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대요. 거한대요, 기름 부음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대요. 근데 갑자기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는데 아무도 너희를 이제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 어떻게 해요?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대요.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기름 부음이 어떻게 표현이 되나요? 그냥 뭐를 갖다 기름을 발라놓은 것으로 그냥 기름 발랐으니까 끝? 이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것이 우리를 가르치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알려주는 것처럼 이 기름 부음을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 하나님의 움직이심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움직이실 때에 기름을 우리한테 이렇게 부으면 기름이 이렇게 흐르면서 이렇게 흐르는 그런 느낌이 생기잖아요. 우리한테 기름이 뚝 하고 떨어지면 이 기름이 쭈루루룩 흘러가면서 이 살을 타고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날 것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며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그것에 우리가 받는 그 느낌을 우리는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름 부음이 왜 있을까? 왜 있을까? 기름 부음은요, 성경적으로 볼 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거룩하게 하다, 성별하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러면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기름을 붓는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인가 하면,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거룩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없는 속성입니다. 사람은 거룩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세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타나시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상으로부터 기름 부어서 우리를 분별시킨 후에 하나님의 형상까지 데려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의 목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하나 되게 함. 주님을 내 안에서 온전히 보여지게 함. 자, 그래서 이것이 그냥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가장 쉬울까 하면, 여러분께서 주님과의 교통이 너무너무나 편해지고 쉬워지고 명확해지고 또 그 주님과의 교통이 너무나 일상화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데 있어서 내가 걸어가는 그 모든 순간마다, 내가 행동하는 모든 순간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내 안에서 움직이시는 대로 내가 움직이고,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말을 하고, 내가 이분이 하시는 대로 내가 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내가 산다고 볼 수가 없고 주님이 사신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가는 것이 바로 이 기름 부으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더 명확하게 잘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감각을 우리가 날카롭게 세워놔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 처음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보혈이라는 거예요. 보혈.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주의 보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보혈만이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요, 보혈 이외에 다른 것은 별로 관계가 없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이 찬양 있잖아요. 주 보혈 아래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뒤에 있는 우리를 관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던,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이든 하나님이 그때부터 상관을 안 하세요. 왜? 그의 아들의 보혈이 나한테 덮여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보이지 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의롭다 칭의가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받아들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이 느낌,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기름 부으심에 우리가 민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그 보혈의 그 중요성과 그 보혈의 위대함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깊게 깨달은 다음에는, 주님, 내가 주의 보혈을 마시고 주의 보혈을 바르고 주의 보혈을 뿌리고 하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주술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가 막 주의 보혈을, 우리는 그런 게 너무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할 때 되게 이제 이미지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막 여기다 뿌리고 바르고 마시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우리가 하는데, 이게 주술화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놀라운 생명으로 차 있는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덮여 있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씁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저에게 알려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름 부으심의 이제 가르침 그리고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나눌 텐데요. 이 기름 부음은요, 주관적이고 내적인 느낌입니다. 주관적이고 내적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개인적으로 있는 느낌입니다. 느낌. 자,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영적인 것은요, 체험적이거든요. 이 체험적인 것은요, 말로 표현해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 저희 뭐 순복음교회이다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요,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를 하고 방언을 받고 또 우리 아틀란타 순복음교회에서 제가 또 새 방언을 받고 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체험을 하고 신유도 체험하고 여러 가지를 체험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이 방언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이 처음 방언을 받으셨을 때의 그 느낌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게 설명을 하려면 뭐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속으로 느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명확하게 언어로 바꿔서 말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두리안 드셔보셨나요? 두리안? 두리안 뭔지는 아시죠? 냄새 지독한 거 있어요. 그 열대 과일인데 저희 그 처제가 그 싱가포르에 살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싱가포르에 초대를 해가지고 싱가포르에 몇 번 갔는데 두리안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모릅니다. 막 호텔에도 못 갖고 들어오게 하고 막 너무너무 심각해요. 그런데 그 두리안을 맨 처음에 먹어보래요. 이게 얼마나 너무 귀한 거고 너무 비싼 거고 막 너무 이거 과일의 왕이다 막 그러면서 뭐 그런 과일의 왕이라니까 뭐 한번 먹어봐야지.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포크로 해가지고 끝장 먹었는데 그 지독한 냄새가 속에서부터 막 나기 시작하니까 막 더 괴로워요. 막 맨 처음에 막 으악 이게 뭐야 막 그러고 그랬는데 나중에 몇 번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오 이런 맛이구나. 오 이게 되게 신기한 맛이네. 그러면서 생각이 막 나요. 생각이 나서 싱가포르를 한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갔을 때는 그 두리안 좀 먹으면 안 될까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두리안을 사다가 막 뜯어가지고 막 먹었어요. 근데 이 두리안이라는 이 과일을 맛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먹어본 사람은요 설명을 뭐 크림 같은데 식감은 크림 같은데 향이 되게 독특한데 하면서 뭐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그거를 정말 속 시원하게 말로 이렇게 딱 써놔가지고 그걸 딱 읽으면 아 이런 냄새고 이런 맛이구나 하기는 진짜 어렵잖아요. 왜? 체험적인 부분이거든요. 주관적인 부분이고 내가 느끼고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서 이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장, 단어, 하나님께서 막 우리 안에서 아무개야, 왼쪽, 오른쪽, 앞으로, 뒤로, 옆으로 불러라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명확하게 있는 이 느낌인데 하나님의 느낌인데 이 느낌을 우리로 표현을 해보라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그래도 이 느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적인 평강처럼 마음이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눈앞에는 막 이거 있는 것 자체가 막 해결이 안 되니까 막 저는 살 것 같은데 기도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편안해. 걱정 근심이 사라져. 마음이 편하네 이거. 신기하네.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 마음이 편해. 어떨 때는 어떤 거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별 문제 없는데도 막 마음이 막 쪼이고 막 이상하고 이게 왜 그러지? 왜 이런 느낌이 나지? 아유 하나님 지금 별 문제 없어요. 이거 괜찮아요. 근데 뭔가 마음에 평강이 없고 불안하고 그런 느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기름 부으심은요, 자연스러운 것이지 강제적이지가 않아요.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 안에서 이분의 움직이심이 늘 있어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함께 겪으시면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느낌이 있어요. 당연하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같이 뭐 손을 잡고 어디를 가도 무엇을 이렇게 나랑 같이 본다 그러면 이 사람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느낌이 그런데 어디 있다? 우리 영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서 주님의 그 느낌은 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어야지 정상입니다. 왜? 이분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예수 믿었을 때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 안에서 주님의 그 느낌은 늘 자연스럽게 있어요. 강제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가 막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분대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 안에서 계속 느끼시는, 움직이시는 그 느낌이 우리 안에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분과 얼마만큼의 교제를 나눴고 얼마만큼 이분에게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 느낌이 우리한테 어떤 식으로 있나가 다릅니다. 자,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집에 어떤 분이 만약에 집에 이렇게 계셔요. 집에 계시는데 그 집에 계시는 분이 맨날 이렇게 소파에 앉아 계셔요. 소파에 앉아 계신데 우리가 집에 계신 그분이 너무 우리한테 일상적이고 맨날 계시니까 그분이 이렇게 계신 거를 보고도 그냥 본체 만체 하고 그냥 우리 할 일을 하고 그분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 그분이 원하는 게 뭔지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신경 안 쓰고 우리가 우리 할 일을 한다고 하면요 이분이랑 커뮤니케이션은 잘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이분은 계셔요. 집에 계속. 그리고 이분 나름대로 돌아다니시면서 우리가 하는 거를 그대로 다 보세요. 근데 우리가 이분한테 관심을 두지 않으면요. 이분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의 가르침은 우리가 주님에게 그래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름 부으심의 가르침이라는 것은요. 일정하지 이렇게 갑작스럽지 않아요.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 굉장히 소중한 건 맞습니다. 귀한 거예요. 왜? 하나님과 우리의 가운데 늘 하나님의 교통이 있는 거잖아요. 소중하고 귀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일정하지 않지는 않아요. 늘 있는 거예요. 늘 있는 거예요, 우리와. 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많은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너무 좀 큰 거를 많이 바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 기름 부으심의 이 느낌을 너무 우리의 육신이나 우리의 지적인 수준에 맞춰서 기름 부으심을 늘 생각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막 어떤 세밀한 어떠한 우리에게 디렉션을 줘야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자 너는 이제 내가 이것에 대한 나의 느낌은 이런 느낌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쫙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나 이런 거 없는 것 같은데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이 영적인 수준은요. 갓난아기와 같아요. 갓난아기와 같아요. 갓난아기는 부모님의 어떤 맨 처음에는요. 부모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예 못 알아듣죠. 아예 못 알아들어요. 자, 갓난쟁이를 보신 지가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자, 갓난쟁이를 딱 낳잖아요. 그럼 이 갓난쟁이가 한 돌 이상은 돼야지 얘가 조금이라도 의사소통이 됩니다.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니 안 돼요. 한 살. 아예 한 살로 택도 없어요. 한 두 살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자, 아기가 막 울죠. 왜? 배가 고파. 애가 응애 하고 울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밥을 주겠죠, 당연히. 그런데 얘기를 합니다. 애기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지금 금방 가서 분유를 타올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가지고 그냥 편하게 누워있어. 그럼 너도 편할 거야. 이렇게 계속 울면 너 목이 아프잖아. 그러니까 너 울지 말고 이 시간 편안하게 누워서 엄마 잘 기다릴 테니까 우유를 가져다 주세요 하고 누워있으면 엄마가 우유를 가져다 줄게. 얘기, 애기가 알아먹나요? 끝까지 울어요. 가져다 입에다가 물려줄 때까지 울어요. 애기는 그런 거 없어요. 이해 없어요. 받아들이는 거 없어요. 애기는 난 몰라. 무조건 우유 갖다 줘. 안 그러면 나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저희 막내가 지금 이제 2돌 지나가지고 이제 올해 11월이 돼야지 3살이 됐는데 이 친구는요 이제 수준이 조금 올라갔어요. 조금 올라가서 이제 아직도 얘는 하루 종일 우유를 물고 살아요. 우유를 물고 사는데 이 친구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아빠 우유 주세요. 우유 주세요. 이제 얘기를 해요. 우유 주세요. 얘기를 해요. 잠자다가 새벽 2시에도 아빠 우유 주세요. 그러면 잠자다 이제 일어나가지고 알았어. 줄게. 조금만 기다려. 그래서 제가 일어나는 걸 이제 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얘기 안 해요. 기다려요. 이제 그런 여유가 생겼어요. 아빠가 일어났다는 것은 이제 자기한테 먹을 걸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제가 갔다 오면 또 실컷 쫙 먹고 또 탁 자죠. 이제 자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데 2년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2년의 시간이. 여기까지 오는데 이 전까지는요 택도 없어요. 가져다가 막 데워가지고 입에다가 물려줘야지 그제서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영적으로요.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 주님의 설명, 주님의 모든 것을 이해하기에 우리는요. 아직 그렇게 잘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주님 나에게 좀 설명 좀 해주시고요. 지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며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며 주님 좀 자세하게 좀 잘 설명 좀 해주세요.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우리가 영적인 수준이 그렇게 안 됐는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어려운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느껴지는 이 영적인 기름 부으심은 어떤 것에 비교를 하면 가장 쉽냐면요. 안색하고 비교를 하면 쉬워요. 아이들도 이제 어떡합니까? 1살 전까지는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한 2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표정을 이제 엄마 아빠 표정이 이제 굳어지거나 무섭게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어떻게 야! 너 그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자기도 막 이거 아니구나. 도망가거나 안 하거나 이제 그렇게 되죠. 얼굴 그 표정을 보고 엄마 아빠가 지금은 좋은 상태구나 안 좋은 상태구나 이거는 해도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것을 안색을 보고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한 2살 정도 좀 넘으면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동행을 하면서 여러 일을 겪으면서 내가 지금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이 길로 가는 게 맞나 아닌가 여러 가지에 대한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이 기름 부으심이 우리한테는 안색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요. 평강이 있고 이거는 되는 것 같다.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아. 내 안에 있는 느낌이 확실해. 이건 아니야. 이건 해도 될 것 같아. 이거는 맞는 것 같아.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일정한 느낌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름 부으심은 우리가 이 전에 했던 양심이랑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양심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만 작동을 합니다. 이게 맞냐 틀리나 이게 해도 된다 아니다 막 이거는 죄다 아니다 이런 거 뭐 세상이다 아니다 이런 거에서 작동을 하지만 이 기름 부으심은요 그냥 늘 있어요.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 죄도 세상도 뭐도 아니어도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느낌이 우리에게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름 부으심이 있구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실질적인 부분. 이 기름 부으심에 그럼 우리가 순종을 해야지 영적으로 성장을 하는 건데 이 기름 부으심에 어떻게 순종을 하는 것인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실행에 옮길 수가 있을까? 이것은요. 기름 부으심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은 거듭난 우리의 영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거듭난 우리의 영을 따라 사는 삶. 그래서 영을 따라 사는 삶 하는 것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그 삶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육으로 사는 것과 혼으로 사는 것은 익숙한데 영으로 사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처음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 이게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인지를 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느낌을 조금 더 하루 종일 내가 더 잘 느낄 수 있을까 하면서 훈련의 과정이 있는데 그 훈련의 과정이요. 첫 번째로 처음에는요, 그냥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기도의 시간. 그러니까 외적인 나의 생활을 그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이렇게 일하시다가 잠깐 짬이 날 때 어떤 그럴 때에 짧게라도 내가 다른 거를 끊고 주님께 집중하는 주님의 영의 그 느낌을 집중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면 제가 우리가 늘 기도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기도하면 우리의 그냥 보편적으로 먼저 드는 생각은 내가 뭐가 필요하니까 그 필요한 걸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걸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냥 대화예요, 대화. 대화인데 그런데 이제 그 대화를 늘 내가 주도를 하는 적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고 이게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대화를 주도해가지고 내가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나중에는 우리가 대화가 어떤 게 이제 진짜 대화예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하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오늘 하루 이런 일이 있었구나.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는 게 대화의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요. 기도할 때에 나의 어젠다를 가지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을 주님 앞에 가가지고 내려놓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에 따라 기도하는 그 훈련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어떤 것을 기도하기를 원하시나 이거를 조금씩 시간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하루에 몇 번이라도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주여 내가 오늘도 시작을 합니다. 나에게 새 호흡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따라 내가 살기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셔서 주님의 그 느낌에 따라 내가 가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여 오늘도 나에게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계속 집중하면서 아침에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먼저는 만들어 놔야 돼요. 왜? 내가 육으로 사는 거, 혼으로 사는 거 너무 익숙하니까 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씩 줘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리고 이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부분에 그 영적인 느낌이 있는 그 부분이 조금씩 더 명확해집니다. 아,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거구나. 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느낌이 이런 느낌이구나. 아,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였구나. 그리고 그 느낌이 내 안에서 이렇게 확실해지잖아요. 그 부분이 확실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나의 집중을 거기다가 두는 거예요. 거기다가 두는 거예요. 거기다 두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거기다 두고 계속 주님과 소통을 하면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고 주님께서 지금 나의 하루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가 우리가 함께 주님과 가는 이것을 우리가 하루 종일 할 수 있을 때까지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으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이게 되기는 되나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고 나아가야 될 방향이에요.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안에서 그 느낌이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우리 안에는 그러니까 세상을 살 때요 별로 두려울 것도 없고 문제도 없어요. 왜냐? 주님하고 같이 가잖아요. 같이 가니까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헤쳐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알려주시고 기름 부음이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는요, 우리가 대부분 그냥 어떻게 사냐면, 내가 예수 믿고 주님 내 안에 살아 계시다니까 내가 가면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약간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일 수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아. 하나님 느낌 느껴보려고 그러지도 않아. 그리고 그냥 주님, 내가 가니까 주님 알아서 해주시겠죠? 해주시죠. 왜냐면 우리가 뭐 낭떠러지로 가는데 주님이 가만 보고 계시겠어요? 당연히 구해주려고 하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최소한의 매너는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의 음성 좀 들어보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것을 우리가 계속 연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훈련해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거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 처음 받으셨을 때에, 그러니까 제가 많은 분들에게 요즘에는요, 순복음 안에서도요, 방언 못하는 분들이 많고요, 방언 안 해본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강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방언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체험하셔야 됩니다. 저는 굉장히 강하게 강조를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못하면 막 안 됩니다가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삶인데요. 이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인데, 시작점을 찾지를 못해요. 성령 체험이 없으면. 그 시작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고 나에게 어떠한 느낌을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느낌이 어떤 건지 시작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리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이론적으로 설명을 많이 듣고 이것이 빠삭해져도 처음 그 하나님이 만져주신 그 느낌이 내 안에 딱 없으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 느낌을 모르겠어요. 한 번도 그런 느낌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뭐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고 뭐 다 하지만 그냥 뭐 좋은 것 같고 뭐 좋은 것 같지만 한 번도 내가 그런 거를 체험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첫 번째 시작이 올바로 있다면 그 시작에서 맞아, 내가 성령 충만 받았을 때, 내가 성령 세례를 제대로 받았을 때, 그래서 내가 뭐 방언을 받고 아니면 나에게 어떤 은사가 주어졌을 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져주셨을 때에 나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됐다, 나의 어느 부분에 이런 느낌이 있었다, 이게 다 있어요. 받은 사람들은 있잖아요. 내가 방언 처음 받았을 때 내가 어디서부터 내가 뜨거워지고 어디서부터 내가 어떤 느낌이 있었나, 그 느낌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느낌, 그 영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이 영적인 이 단계를 잘 밟아가셔서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기름 부으신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영적인 성장에 대한 부분을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에게 이것이 시작하며 또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주님은 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그 주님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께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집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그 말씀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그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고 하나님 생명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